다 같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집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가 보면요, 6절 보십시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죄를 드러내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우리가 누구냐? 바로 유대민족과 또 유대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온 국민 나라죠. 그리고 조상들, 고관들, 국민들, 우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삑삑 소리 나는지를 모르겠네요. 어디서 삑삑 소리 나는지 최근에 계속 났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특별히 이 다니엘의 기도는 2절 보면요, 70년이 그 연수가, 그러니까 포로 연수가 70년이 됨을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기도할 목표가 생긴 겁니다. 이제 70년이면 언제냐면요, 첫 번째 포로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요, 기원전 538년, 그러니까 535년에 이제 포로가 귀환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 남았습니다. 이때 이제 깨닫고, 이때야 깨달았죠. 깨닫고 바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가 이제 이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확신하고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550여 년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입니다. 결국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왕, 고관, 온 백성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기고, 그 결과로 모세가 받으리라고 한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으리라는 저주, 신명기에 나오죠. 그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졌으니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 게 여기 보면 첫째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세운 이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자면 기둥이죠. 바탕,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그럼 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는가? 물론 그분이 성령받은 바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또 뭐 성령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독교로 나라를 세운 건 아닙니다. 그는 진리인 줄 알지만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는 부강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은 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일본도 뭐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일본 빼고 모든 나라가 바로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기독교가 건전했습니다. 문제도 있었지만 많이 건전했어요. 어찌됐든 전 세계의 역사를 보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이 기독교가 진리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헌의회가 의회에 선출을 하고 첫 개헌 회의를 할 때 제헌이죠. 헌법을 만들고 개헌 회의를 할 때 의회에서 이 목사님이 의원 되신 분이 있어요. 종로구에서 당선되신 분. 그분의 기도로 바로 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을 세워준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시작한 이 대한민국은 반드시 그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부강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고 또 선교의 길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성경은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실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권세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끼치는 영향은요, 지도자가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달라고 진리대로 아니면은 헌법 정신에 따라서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나라가 안정되고 또 결국은 이 나라의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 오늘 보면요. 1절에 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다니엘과 사자굴이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6장이 나옵니다. 한 6장 한번 몇 장만 넘겨가지고 6장 한번 가보십시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게 언제입니까? 다리오가 전국을 통치하던 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9장과 이 6장은 똑같은 때 이야기입니다. 기간이 어느 게 빠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똑같은 때 이야기예요. 똑같은 때. 6장이 빠른 건지 9장이 빠른 건지 그건 모릅니다만은 같은 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6장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법대로 나라의 국법을 어기는 일이 없으니까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강구하거나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이는 걸로 하자.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그것에 함정을 파지 않으면 다니엘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총리 3명 중에 1명인데 1등 총리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직 1등이 아니라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견제하고 나를 뒤에드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1등이 내가 권력을 좀 더 많이 받아가 저놈들 혼을 내주게요. 왜 이런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9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9장의 기도를 다니엘이 했던 거예요. 예, 항상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 예루살렘을 향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면서 멸망의 원인이 된 자기 민족들,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루빨리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또는 유대에 모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결국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요. 바로 9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하다가 그렇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하다가 기도가 좀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른 복잡한 문제가 많으면은. 그런데 그는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뭘 기도했습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가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10장에도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될 일을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9장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된 건 9장인데 결국 이것은 뭐냐? 다니엘의 평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입만 띄면 기도만 한 시간만 있으면 항상 기도하던 제목이 바로 9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내용들이 기록된 이유는 기도 내용이 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했던 기도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29살 때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사실 그때는 기도원이 많았어요. 작은 기도원들이 시내도 많고 외곽으로도 많고 했는데 다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없는 기도원이 없고요. 또 교회도 많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매우 드뭅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잠깐 지나가지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큰 교회에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합니까? 들어보면은 이런 내용 하나 없습니다. 남북 간이 빨리 화해와 통일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남북 관계를 빨리 이루게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잘 되면은 북한 주민들이 고생입니다. 북한 정권이 잘 되면은 북한 주민들, 대다수의 주민들은 억압받고 정말 먹는 것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망해야 북한 주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 이 지도자들이 북한을 계속 돕고 있는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많이 도운 사람들 다 하나님한테 나중에 책망받을 겁니다. 누구를 도왔어요? 북한 정권을 도왔거든요. 대다수 특히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기독교인을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고통을 가하는 그 정권을 누가요? 한국 교회 잘 나가는 교회가 다 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나님한테 큰 책망거리든지 분명히 그래 될 겁니다.
행한 대로 간 건데 북한 정권을 도와 북한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탄압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내용들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일어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고 또 법체계도요, 말하자면은 이 기독교 정신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이게 서구 법들이 대부분 기독교 정신 바탕 위에 세워진 법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장 기도 내용이 나온 게 9장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으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날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 아무나 안 보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우리가 9장에 보면은 9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9장 오늘 우리가 이 보면요, 자 9장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이거를 꺼버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23절 보세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거 보세요. 언제 내렸습니까? 기도를 시작 딱 하려고 할 때 끝나는 거예요. 이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도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에 하늘에서는 이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물론 그때는 3주가 걸립니다. 대답이 오기까지, 응답이 오기까지 3주가 걸리는데 어쨌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더 기도를 긴 기도를 받기도 원하시고 뭐 또 어떤 때는 짧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요, 뭐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나라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응답은 우리가 받았다고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매일매일 정말 기도를 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다니엘이 이 7장에 6장에 보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마라. 왕을 위하여 왕에게만 간구하고 다른 존재들한테는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법이 명령이 내려져서 죽인다라고 다 이미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됐는데도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매일 하던 대로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일신상에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그것에 고집하지 않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왕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삶, 지금 언제입니까? 노년이거든요.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몇이냐 하면은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왔어요. 다니엘은 605년도에 잡혀왔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 흘렀습니까? 70년이, 67년이 흘렀어요.
그가 20살 때 왔다고 생각하면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7세입니까? 97세입니까? 예. 뭐 20살인지 17살인지 모르지만 그쯤일 거예요. 97세 내지 95세 뭐 이쯤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죽어도 좋다라도 생각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다니엘은 그때까지 자기가 경험해온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예, 자기 세 친구 일찍이 자기 세 친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이후에도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그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친구들도 죽으면 죽으리라. 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나를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일신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찾아오거나 또는 불편함이 찾아오거나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신앙생활 하기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신앙생활 하기 좋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날입니다. 이때는 식민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식민지가 아니에요. 식민지는 나라라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통치를 받지만 이거는 나라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남은 나라에 그냥 포로로 살아가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147입니까? 149입니까?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때 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드나무 가지 위에 수금을 걸어 놓는데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본토 주민들이 야, 니 한번 그거 켜봐라. 그러면 가서 켜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가 민족 노래 하나 켜봐라. 그러면은 켜주고 그게 뭡니까? 얼마나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 포로로 잡혀온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2등 국민 또는 3등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에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때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훨씬 신앙생활하기 좋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다니엘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둘째, 매일매일 해야 된다. 셋째, 어떠한 고난, 환난,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또는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환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계속 지켜나가야겠다. 이 호국이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 지킨 이야기거든요. 정말 이 6월에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매일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기도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소중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되고 어떠한 고난 환난이 닥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신학의 자유를 지켜내어 마침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길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